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저희가 깊어가는 이때에 찬양대가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당신은 호산나를 외쳐야 할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024년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담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종료될 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남겨두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주일 메시지로 전하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부터는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이제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간 동안 살펴볼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천국을 주제로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부활주일 이후에도 한 달 정도는 전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마주물려랑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살아가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과정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 곳곳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방금 봉독한 말씀에 관심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리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비유를 들 것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왜 꼭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너무 바빴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결혼식 추례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신방이다, 장례식 인도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날 아침 일찍이 장례식을 인도하고 또 점심시간 바로 지나서 결혼식을 추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아마 그런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제 장례식 인도를 마치고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이제 헐레벌떡 결혼식장에 왔는데요. 다행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석이 있지 않습니까? 주례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좀 피곤했는지 깜빡 졸았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는 안내 멘트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강단에 서서 주례자니까 이 결혼식의 시작을 알릴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하, 정말이지 엉뚱한 목사님의 멘트에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에 왔던 하객들 모두가 아연실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아연실색했을까요? 그것은 결혼식이 엄연히 장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결혼을 가리켜서 결혼이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긴 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분명히 상반된 예식입니다. 잠깐 꼽아볼까요? 결혼식에 가면 크고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눈물과 우울함이 있지요. 결혼식에 가면 서로서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축하합니다 그랬다가는 돌에 맞을 일이에요. 설사 고인과 고약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 그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문상을 가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거죠. 좀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결혼식에 가보면 아주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동감 있는 그곳에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요즘 결혼식장을 보면 화려한 조명에다가 또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리게 하는 프로젝터도 있고요. 또 매우 화사한 꽃장식 등등이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주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다르죠. 매우 무거운 적막감을 비롯해서 아주 단출한 장식이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꽃장식이 있긴 하지만 화려한 꽃들이 아니죠. 저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신색이 줄을 이루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결혼식장의 사진은 신랑과 신부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사진이 로비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닙니다. 크게 한 장을 붙여놓고 그 주위에 이렇게 또 꾸며가지고 많은 사진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고인의 영정사진 딱 한 장.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띠가 좌우로 딱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분명히 다른 예식입니다. 장례식장이 슬픔과 아쉬움의 자리라면 결혼식장은 분명히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도리어 결혼식의 관습만 보면요, 우리는 딱 하루도 아니고 사실은 몇 시간 딱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결혼식에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분위기로만 본다면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이 결혼식을 더 신바람 나는 분위기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 장차 궁극적으로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천국은 그저 막연한 동경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두 번 다시는 죽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 매우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아주 흥겨운 혼인잔치에 일찌감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본문 3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그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이분 모시고 와라, 저분 모시고 와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지난번에 초청했던 그 혼인잔치가 곧 열리게 됐으니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와서 함께 흥을 돋아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빈인 임금님의 초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미리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고요. 자신들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온 종들을 잡아서는 갖은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알아채야 합니다. 왜요? 이 고약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임금님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굴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저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집을 하나 이렇게 쿡 밟아가지고 무너뜨렸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잔뜩 열받은 개미들, 특공대 전사들을 1천이나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공대를 2개조로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집을 무너뜨린 코끼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조 특공대 개미들 용감하게 코끼리 등 위로 올라섰어요. 그때 저희 밑에 있던 2조 특공대 개미들이 하는 말, 얘들아 다 올라갔지. 거기서 꽉 밟아 죽여. 밟아서 죽여버려. 500명이 그것도 못해? 어서 한꺼번에 밟아.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1조 특공대가 코끼리를 열심히 밟았네요. 근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1차 공격에 실패한 특공대 개미들 작전을 바꿔서 이제 2차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2조 특공대 코끼리들이 코끼리 머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1조는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1조 특공대들이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 올라갔지? 어서 목을 졸라. 어서 목을 조르라고. 그랬더니 2조 특공대원들이 1조 특공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희가 거기서 딴지를 걸어.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을 조를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공격입니까? 이 개미 군단들 지들 딴에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건 그야말로 무식이 통통통 튀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개미들이 사는 세상에서만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지 이 개미들처럼 너무 무식해서 지나치게 용감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네.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권의 책 이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얼마나 무대뽀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온 세상의 일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가 신진당부합니다. 혹 우리 중에 딱 책 한 권 읽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마음을 다잡고 2권을 읽기를 당부합니다. 이미 2권 읽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365 성경 일독학교 이어가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을 한 번 딱 읽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좀 스토리 정도는 뭐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 구석구석에 보물섬의 보물과도 같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대부분 경험했을 건데요. 이 성경이 참 희한한 책이에요. 왜?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가 달라요. 2번 읽을 때와 3번 읽을 때가 또 달라요. 10번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 달라요. 신기할 지경이에요. 어쩜 그렇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르고 그때 은혜 받게 되는 구절이 다른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 그런 관점에서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2024년 사순절 절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줍시다. 반드시 알고 믿읍시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축복해야 돼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무식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어디서나 당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이 자신들을 초청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그야말로 아무나 마음 먹었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히 겁 없이 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냐?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말씀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임금님이 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저 무식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는 그저 다시 제 입으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매우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 자신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이 소중한 기회, 특별한 기회를 스스로 집어 던지고 받은 심판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받지 못했던 걸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으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옳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심판에 처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 길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궁금해하면서도 오히려 매우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간혹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입에 담기도 거북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 세력들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의 주인공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들이 그렇게 구는 거 정말이지 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지금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먹이를 찾던 물고기 2마리가 여기저기 헤엄을 치다가 아주 먹음직해 보이는 지렁이를 발견했어요.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저 지렁이 보이지? 저건 낚싯바늘에 끼워져 있는 거야. 그 낚싯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있지. 그리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서 결국 프라이팬에 얹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가 대답합니다. 야야야, 그거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믿지 않아. 프라이팬에 얹혔다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밝혀준 이가 지금까지 있었니? 네가 저거 안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먹을게 하고는 열심히 헤엄쳐갖고 그 지렁이를 냉큼 물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프라이팬에 얹히는 신세가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자기의 말 그대로 자기가 겪은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지도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 따라 삼천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애들이 하는 말로 할까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차 없는, 예외 없는 선언입니다. 그런 2024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 역시 이 놀라운 혼인잔치에 VIP로 꼭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 마음 같아서는 이러면 좋겠는데요. 아직 살피지 않은 말씀이 남아있어서 좀 더 가야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말씀이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함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저는 문맥이 그냥 잘 연결되지요. 임금님에게 먼저 초대받던 사람들이 무지함의 결과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흥겨운 혼인잔치 다 준비해놨는데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새롭게 초대된 사람들로 혼인잔치가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뻔하잖아요. 아주 흥에 겨운 잔치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얼마 후에 임금님이 이제 초대받아온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지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 그 사람 우리말로 꿀먹은 벙어리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어진 임금님 녹이 어린 목소리로 저놈을 밖으로 내쫓아라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 뭔지는 아시죠? 예복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격식을 갖춰서 차려 입고 가야 할 옷을 가리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내가 이번에 초대받은 이 잔치에 갈 때 그래도 요 놈을 입고 가야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뭐 다림질을 하든 해가지고 잘 준비된 옷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성을 다해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옷 그게 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의를 갖춘 옷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예복을 갖춰 있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그건 곧 잔치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진노했고요.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다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래야만 언제나 또 누구 앞에서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였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냥 산 것도 아닙니다. 전응하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도 나오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일대기가 아예 바보 빅터라는 제목으로 출판까지 돼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15살 되던 해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네가 학교를 졸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빨리 공부하는 거 접고 장사를 배우는 편이 너에겐 더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이 그래.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스스로를 전응하라고 생각했고요. 별의별 직업을 다 가지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때 이제 17년이 된 거죠. 우연히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161이 나왔어요. 161. 이게 천재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답게 행동했고요.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허까지 여러 개를 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 인구의 2% 안에 드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제멘사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하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미래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 내가 나인 기쁨, 내가 나를 기뻐할 내적인 이유, 내가 나여서 행복하다는 느낌 등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제가 일부에도 제안했는데 이따가 목장들이 모이거들랑 끝나고 나서도 좋고요. 미리 모이면 더 좋고 같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만 써줘봐. 그렇게 해봐요. 에? 그냥 평소에 같이 지냈잖아요. 20가지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가지만이라도 한번 써봐 주세요. 해보란 거예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이유를 그 사람이 분명히 적어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거지만 간혹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자존감이 결코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가끔 비유하게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다시 고쳐서 사시겠어요? 고쳐서 살지요. 그냥 사는 건 바보지, 바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절대로 못 바꿔. 이런 것 같으면 좌절해야지. 근데 이건 뭐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어떻게 된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경에서는 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니까요. 마음에 정말 와 닿고 그것이 정말 내 말씀이 좋겠다 하면 진심을 담아서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고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차원 높은 그리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품위를 잃지 않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혼인잔치에 담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남겨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무지하면 그르치게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건 역시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위대하고 놀랍고 매일 감격해도 모자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천국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꼭 찾아가서 그 사람도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복의 의미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좀 드러내며 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존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그렇게 예수 믿을 거 뭐냐? 안 믿고 말겠다, 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야. 이런 얘기 하죠. 물론 그분들이 때로는 지들도 못 지킬 기준을 가지고 막 얘기해요.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말본세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동거지 하나까지도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종종 이렇게 뭐 영국의 왕실 이런 게, 요즘 왕실 좀 시끄럽죠? 시끄럽긴 한데 아무튼 왕가가 나올 때 보면 제일 중요한 품위예요, 품위. 품위가 왕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품위를 그들이 만들어서 왕가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거기에 존경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품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 품위를 잘 지킬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누군가 수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혼인잔치에 대한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시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백성 말고요,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데 있어서 무지함이 얼마나 거대한 방해꾼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 모두가 그 무지함에서 꼭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도 많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전국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미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여 험하고 악한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하게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 나라에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순절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